할렐루야.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말씀 두 번째, 나를 변화시키는 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은 주제인데요, 다르게 위치적인 전환만 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시편 23편을 읽을 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만의 하나님.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포인트가 달라졌어요. 이게 신앙이란 게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내가 행복하구나 라는 거를 점점 깨닫기 시작하면서 시편 23편이 다르게 읽혀졌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또 달라졌어요. 주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야 너도 힘을 좀 내는 게 내 뜻이다. 너 내 뜻 따른다며. 다시 읽어. 그래서 이렇게 읽어 요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맞아요. 네. 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네. 주님을 좀 알고 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렇게 읽다가 이게 주님이 그 능력으로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마음이죠. 나는 사실 할 수 없다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AA,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그죠? 맞죠? AA 했을 때 처음에 뭡니까? 공중 앞에서 나는 못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랬더니 내가 나를 변화시킬 줄 알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줄 알았는데 내 지성, 내 노력 다 실패했습니다. 안 됩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공동체 앞에서. 그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을 대면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정확한 파산을 신청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파산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의지한다는 게 그 공동체의 주인 대신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요. 내가 너무 빨리 얘기하나요? 그죠? 공동체 앞 연약함 드러내고 내가 이런 모양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거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제가 강조점을 좀 새롭게 해서 했잖아요. 그 마음으로 읽어보십시다. 이제 못한다가 주님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로 변화시켰어요. 그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과의 생생한 체험이 변화시키는 경험을 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 담배를 핀 우리들,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생생한 체험으로 끊어지고 고쳐지고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체험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인식적인 변화를 나타난다 해서 아하 익스피어런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온 거야. 확 인식적 전환이 확 나타나. 하는 게 있어요. 무릎을 탁 두드리면서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군요 하는 그거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생생한 체험이에요. 하나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하여 이제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변화시키기로 결단해서 떠난 것, 이게 믿음이었어요.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함께 했던 롯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인생은 변화할 겁니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인생은 변화할 것입니다.
말씀에 언약이 있는 백성 나오미를 따라왔던 룻은 그래서 인생이 변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을 따라간 롯 역시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말씀 자체에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치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첫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삐뚤삐뚤거리고 절름거리지만 주님 나도 불러주셨으니 아멘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 이사야서 42장 9절. 그래서 나의 익숙한 것, 내가 아는 수준, 내 계획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계획으로의 주님의 시각 수준으로 주님의 큰 계획의 일부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늘 주님은 새로운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 수준만큼 경험하는 거, 어제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은 또 새로운 하나님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다고 해서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오늘 지체들 자매들 보니까 새로워졌어요. 패션도 새로워지고 인상도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매한테 야, 너 어제랑 똑같네? 그 다음 달에도 야 지난달랑 똑같은데? 그 다음에 또 만나 야 너 1년째 똑같은데? 그 기분이 어때요? 좀 이상하죠, 그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야 오늘도 새롭고 같은 사람인데 새로워지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그렇게 등장을 하신다니까요. 그죠? 항상 새롭게 기대감, 믿음의 확장성, 더 깊은 사랑의 체험, 더 놀라운 계시, 생명의 충만함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사모님 웃기면서 더 웃김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자 이사야서 4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비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은 이 새 일을 알리는 걸 기뻐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항상 메신저를 통해서 구원의 일, 생명의 일, 새로운 일, 회복의 일, 이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승리의 소식을 빨리 전해라 하면서 막 천사 막 보내가지고 천사 막 전하는 거 보고 기뻐하시고, 당사자들 보고 기뻐하시고, 맨날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 우리 삶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믿음의 긍정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대부분은요 성령에 사로잡히거나 말씀에 이끌리거나 하나님 주신 비전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것은 꼭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면은 위기라고 생각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 통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변화를 요청하는 위기는 뭐라고요? 믿음 안에 서면 이것처럼 강력한 기회가 없습니다. 뭐 혹자는 그러잖아요. 대부분 큰 부자는 언제 나온다? 경제 위기 때 나온다는 거예요. 네. 대부분 창조적인 일은 언제 나온다? 인생 안에 가장 위기의 경험에 놀라운 일이 나요. 대부분의 명작 동화가 아니라 명작 문학들을 보면은 대작은 언제 나오냐? 그 인생이 가장 바닥을 쳤을 때 나와요. 통과. 시간이 길어져. 이것도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감옥에 들어가서 핍박받을 때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이게 세계 전체를 감동시키고 사람들 변화시키지 몰랐죠. 우리나라 초대 지도자들은 철로 역정을 다 읽었어요. 가장 크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한 리더들이었어요. 우리 한민족의 리더들이었어요. 누군가의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위대한 인격이 될 수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요. 앞으로는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죠.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 또한 어떻게 해요? 지나가리라.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의견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평생의 삶의 모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 가운데 기회로 바꾸는 그 모토가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 사실 2부는 부연 설명이에요. 부연. 항상 2부 설교는 부연 설교가 이렇게 되거든요. 뭐냐? 키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아니라 그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계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증거로 십자가를 주셨구나. 정말 난 왜 이걸 깨닫지 못했지? 내가 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믿지를 못했지? 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시각을 깨닫고 그의 의견을 깨닫고 하면서 변화가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전단 모토가 뭐라고요? 그를 알고 그를 전하자라는 거예요. 그를 알게 하자. 그를 어떻게 해요? 알고 알아야 뭘 한다? 연장을 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그 무조건적 은혜를 타인에게 베풀 수 있어요. 내가 섬김 받은 만큼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섬김이 뭔지를 이해하는 깊이만큼 나도 무조건적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니까요. 그죠? 많은 사람이 내가 이걸 하느냐 마느냐 자꾸 그 초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좀 차원을 높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부터 받은 게 있어야 우리는 줄 수 있어요.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인내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 시즌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걸 하려면 누굴 쳐다봐야 돼요? 인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와야 돼요. 그래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그죠? 똑같은 인간인데 다 똑같아요, 인간들이. 하나님부터 접속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계시되어진 그 사랑의 계시, 아버지의 사랑의 계시, 그 사랑으로부터. 저는 이 다림줄을 가르침을 이렇게 청년들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일찍 8살 때 돌아가셨는데 제 나이 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즘 와서 하니까 너무 마음이 막 저려와. 진짜 고생하셨네. 이게 막 알아져. 어떤 애가 시를 썼잖아요. 아버지는 맨날 나랑 놀아준다 그러면서 휴일만 되면 맨날 잔다. 오늘도 잔다. 뭐 이렇게 가요. 아이씨, 맨 마지막에 반전이 하나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나이가 되니 나는 다 이해했다. 아버지가 이해가 간다. 나랑 안 놀아주고 맨날 그랬는데 아버지 나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했는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계시처럼 오는 거예요. 나이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인데 이걸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자꾸 자기 견해 안에서 자기 삶 안에서 육신의 아버지와 빗대서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왜곡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는 어떤 곳을 초대받고 그렇게 살도록 요청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접속이 되는 그 순간에 이게 깨달음이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쨌든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 안 합니다. 로마서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마음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가 뭔지 그거 놓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네 마음을 계속 변화시켜라. 예, 작은 마음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작은 마음의 결단, 섬김의 태도가 사람과의 관계를 엄청나게 부여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구체적인 결단, 작은 변화일지라도 말씀의 계시를 따라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걸 조금 바꿔보십시다. 내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나도 은혜 베풀 수 있다. 내게 주시는 사랑 안에서 나도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건 내 능력이에요? 주님 능력이에요? 그죠? 내가 동의를 안 하면 주님 주실 수가 없어. 우린 그저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주님의 것으로 줄 수가 있어요. 네. 요게 신앙인의 묘미입니다. 기적의 포인트입니다. 십자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은 만큼 무제한으로 용서할 수 있는 깊이가 체험된 만큼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용서하는 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워. 어떻게 어려워요? 나는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어요. 십자가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용서해야 될 존재에게는 어떻게 해요? 멱살을 팍 잡아요. 내 100단 데나리온 기억해. 이자 붙여서 101데나리온 내놔. 이러다가 딱 다시 끌려가죠. 너는 자격 없어. 용서 받은 만큼 너도 용서하며 살아야 돼. 온 세상이 다 이러한 말씀의 법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은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폭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용서하고 다 섬김의 사랑을 가득하다면 세상은 그죠? 이매진이죠. 그죠? 네. 할렐루야. 네. 진짜 평화가 있는 거죠. 여기가 평화를 일구는 진짜 하나님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그 원리를 아는 사람과 그리스도롭게 붙어있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평생 일해야 돼요. 평생 그 사랑과 봉사와 평화의 일들을 향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계속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길 원해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노래 부를 사람 노래 부르고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일해야 될 사람 일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예.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고 그 능력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달려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그 능력으로 사십시다. 예. 이번에 주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이해 안 되는 삶의 여러 여정들이 있잖아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역사적 얘기로 1930년대 연해주 끌려갔던 우리 민족, 근데 90년대 지나면서 엄청난 이 재해석, 1940년대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것 통해서 이 비극이 우리 어떻게 전환이 돼요? 1945년 되니까 전 세계가 이 비극을 불쌍히 여기면서 나라를 세우도록 유엔에서 결의를 해줬어요. 여기까지 결과를 우리가 다 못 보잖아요. 내 삶의 고생들, 눈물들, 억울함들, 속상함들 이것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축복합니다. 개인적 얘기도 그렇고 믿음 안에 심어둔 것은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송하는 그 찬송가 가사에 네 번째 곡입니까? 세 번째 곡입니까? 이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이거는요 우리 일생의 노래가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보이는 것에 짧은 시간에 자꾸 흔들리지 마라. 지금 하는 것 믿음 안에 걸어가는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걸어가라. 이건 실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있었어요. 재수생 때 재수생 주제에 재수생들을 위해 선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아시죠? 성령 세례를 재수생 때 받아버렸어. 2월 1일 대학 떨어지고 나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어.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기쁘고 감사하고 한지 사도행전만 읽으면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기도 모임 막 만들려고 그러고 막 걔들한테 예수 전하고 막 이러니까 한 7, 8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걔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얘들이 나 때문에 어쨌든 모였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웃겨요. 재수하러 온 애들이. 근데 내가 시험을 봤는데 내가 원하는 이 레벨의 학교 점수에 조금 모자라. 그래서 요거는 나 혼자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한 9월 정도 지났을 때 학원을 그만두고 혼자서 공부하기로 결정한 거야. 근데 결과는 안 좋았어. 근데 내가 하나님께 좀 짜증이 났죠. 성령 세례도 주셨으면서
하나님 왜 떨어뜨리셨어요? 그걸 왜 주님이 떨어뜨렸다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마음에는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게 약속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너 재수생 애들 데리고 끝까지 기도 모임 하겠다고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었니? 나는 그거 되게 진지하게 받았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속에 딱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구나. 내가 내 이기적인 행동을 했구나. 주님, 제가 삼수생 때는 재수생들 30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수를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기도 모임을 했는데 10월달 11월달 지나니까 수학 강사 선생님까지 그 모임에 오셨고 32명이 모였어요. 와,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약속 지켰잖아요. 시험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야, 그래도 네가 재수생인데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했으니 어떻게 성적이 오르겠냐. 내가 너에게 성적 올릴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너는 공부를 안 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깨달음이 왔지만 이제 군대 가야 돼. 그래서 더 이상 사실은 나는 그렇게 삼수생 때까지 재수생 선교만 하고 끝나버렸어 사실은. 그래서 사수생이 돼서 군대를 가야 되고 하는데 그때에 나는 뭐 하지? 너무 놀라운 거는 개척교회를 같이 내가 섬기고 있었는데 그 설 무슨 욱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부흥사 목사님. 우리 집 바로 앞에서 개척을 했어. 그래서 그분을 내가 도와가지고 청년부 사역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청년부 간사님 두 분이 서울여대 CCC 간사였어. CCC 간사님이 늘 나를 가르쳐 주는 거야. 말씀 가르쳐 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딴 사람 뭐라 나한테 저 찐따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원표를 사랑해. 원표를 향해서 계획을 하나 갖고 계셔. 우리는 그걸 느껴. 그러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캠퍼스에 대한 마음 넌 캠퍼스 대학교 들어가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 CCC란 게 있어. 야, 미리 경험을 해봐. 그러고 나를 CCC 졸업생들의 모임 나사렛 모임에 데려갔어. 갔는데 그때 설교자가 누구냐? 김준곤이라는 목사님이야. 이분이 막 캠퍼스 보고 막 설교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민족 보고 막 세계 선교.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근데 문제는 내가 대학을 들어가야 캠퍼스 선교를 하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결정을 했어요. 오늘의 학원 보고만은 내일의 캠퍼스 보고만 바꿔버렸어요. 내가 오늘의 캠퍼스 보고만 내일의 민족 보고만이니까 순차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오늘의 재수학원 보고만은 내일의 캠퍼스 보고만. 드디어 군대 가기 얼마 안 남겨둬서 정식 공부는 안 했어. 내가 그 학원 출신도 아니지만 찾아간 학원이 있어. 그 학원 이름이 제기동의 대우학원이었어요. 원장님부터 찾아갔어요. 너 뭐 하러 왔냐? 그렇게 문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뜬. 희한한 놈이네. 대꾸를 안 하셔? 다음 주에 또 갔어. 앞에 에일교회에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또 갔어. 너 또 왔냐?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니? 이곳에서 기도 모임을 하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막 수소문하더니 야, 여기 앞에 에일교회라는데 거기에 뭐 저기 청년 애들 모인댄다. 한번 가봐라. 그럼 가봤더니 한 7, 8명 있어요. 애들이. 걔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진짜 그랬어. 사수생신분에. 거기 있어서 하나님 보내서 왔대. 얘가 뭐 이러고 쳐다보는데 매주마다 오네. 얘가 신실하게 와요. 그때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해서 삼수생 말부터 사수생 초에 만든 게 선교 편지라는 선교 복음지를 만들었어요. 3,000부씩을 매달마다 출판을 해냈어요. 이거를.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뿌랭땅 백화점에서 한식부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모토로라에 가가지고 일용직 사원하고 그러다 허리 다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막 아주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이 일을 만큼은 하고 싶은 거야. 마음이 뜨거워져. 오늘의 재수생 보고만은 내일의 캠퍼스 보고만.
내일의 캠퍼스 복음화는 민족 복음화. 이 재생의 마음에 민족 복음화의 꿈이 심어져 있는 거야. 아무도 인정을 안 해. 그렇지만 내 마음에 심어진 걸 어떻게 해, 이거를. 너무 놀란 사실은 1년 지나니까 대우학원의 시운위회 회장이 돼버렸네. 나는 그 학원 출신도 아닌데. 네. 그때 한 목사님이 와서 도와주신 거야. 예배팀 데리고 오고 말씀도 전해주고 같이 막 팀워크를 하고. 와, 그러니까 600명 나오는 재수생이 매주 화요일마다 200명씩 나와요. 200명씩. 200명씩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연세대, 장신대, 총신대, 감신대 모든 신학과 애들이 다 나왔어. 회장단들이.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국민일보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학원과의 푸른 신호등. 제목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면담을 하고 막 취재를 다 해서 나왔는데 헐, 내 이름도 없고 내 얼굴도 없어. 왜? 내 신분은 장수생. 세상은 그렇더라고. 선교 편지고 뭐지? 이상하게 됐네? 대표가 딴 사람 이름이 됐네? 이상하네, 이거 분위기가. 그때 좀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어.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교 가는 거는 주님 뜻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교를 계속 하기 위해서 내가 공무원이 돼야겠다 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딱 했어요. 근데 시험 볼 날 바로 그날이 보니까 군대 입영 날짜야. 내가 얼마나 하는 게 삐졌다고. 아니 왜 이것조차도 막아줍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하고 진짜 삐져버렸어. 그 순간에 하나님도 미안해 하시는 듯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얘만 막 또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느낌이 들지.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때 내가 하늘산 기도 올라가서 성령 세례받을 때 그 자리에 올라갔어. 그래서 거기에서 더 올라갔어요. 첫 그 자리. 하나님 이러려고 저한테 은혜를 주셨습니까? 도대체 하는 그 순간에 광풍이 불어요. 확 불면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면상을 확 때려버리더라고. 아니 바람이 강풍이 부는데 진짜 그래, 진짜로. 면상을 했어. 그 순간에 성경이 바람에 넘어가는 거야. 바람에 넘어가는 거야. 이런 건 따라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나한테는 진실이니까, 나한테는 진실이니까 성경이 시편 121편이 다 펴지는 거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더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할렐루야. 어떤지 알아요? 그거는요 아하예요. 아하. 많은 시간들 설득할 필요 한 개도 없어요. 그 순간에 알아버렸어요. 딱 덮고 곧바로 탁 일어나서 힘있게 내려왔어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손 안에 확실히 있다. 그냥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저를 좋아해 주셨는데 지금 황송하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오빠는 아무리 봐도 하여튼 그래요 좀. 결론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다시 시험 보면 안 돼 라는 말이었어요. 다시 시험 보면 안 돼. 이미 가을이 다 됐는데 3개월 남겨두고 시험 보면 안 돼 라는 마음인데, 이게 그전에는 정말 이게 뭐 아니었는데 마음에 확 박히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눈 탁 떠보니까 도서관에 앉아 있어요. 3개월이 집중되는데 나는 이상하게 3개월이 특별한 게 있어요. 신대원 때도 그랬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가 되는지, 내가 한다가 아니에요. 이끌림 받아서 공부를 하더라고. 내가 할렐루야. 학교를 들어갔더니 장학금도 주더라고. 신기하죠. 예.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특별법이 발효가 돼서 군대법이 바뀌어 버렸어. 우리는 베이비 붐 시대여서 애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 군대가 1년 2년 젊은이가 적체가 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야, 더 이상. 그래서 잘라냈어, 군대마저. 내가 농담하잖아. 야, 군대도 대자가 들어서 잘리냐 내가,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군대에서 잘렸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 1주 훈련으로 3년을 탕감해 주는 거야. 이게 특별법이야. 조건이 첫 번째가 뭐였냐? 첫 번째가 뭐게요?
대학생이 아닌 자. 정확하게 3년 전에 은혜 받아서 그 시간대로 탁 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 일을 다 하셨어. 다 하셨어. 놀랍지 않아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야 이제 또 타이밍 바뀌었다. 이거 다 지체들 넘겨주고 이렇게 해라.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교회와 캠퍼스와 뭐 이런 것들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허락하셨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이번에 친구가 갑자기, 이 친구 재밌는 친구예요. 목회하려고 신학교 들어왔다가 공동체 발견하고 비즈니스를 발견해서 의정부에서 신학을 그만두고 여행사를 열었던 친구예요. 내가 월요일마다 그곳에 가서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시작하는 걸 내가 늘 보면서 블레싱 해주고 걱정도 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이 친구가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셔서 이스라엘 선교사가 됐고, 이스라엘 내에 선교사 같이 간 게 아니라 사장님으로 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유심히 보다가 이놈 쓸만하네 그러더니 이리 와 그러고 너 이거 목회해 그러고 그 다음 주에 독일로 가버리셨어. 졸지에 목회를 하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 안수까지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학교로 못 들어가는데 갑자기 전화 연락이 왔어. 학교로부터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게 진짜 신기해. 이 친구가 선교 훈련원 부원장이 돼서 간증집을 만드는데 야 너 좀 읽어봐. 그래서 나한테 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야 왜 큰 교회나 붙어가지고 우리 돈 없는 교회에 왜 이러냐 이러려고 그러다가 또 주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하니까 이 말씀이야. 내가 한다. 네 능력이 아니라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 도장이 뭐냐? 격려사를 쓴 분의 이름을 보자마자 이건 나 못 피한다. 다 왔어요. 격려사를 쓴 그분이 그 학원 재수생 선교할 때 예배팀 데리고 그렇게 와서 1년 2년을 봉사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리딩해 주신 그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이 총회 선교부 부장님이 돼가지고 전체적 행정구조의 책임자로서 격려사를 쓰고 있는 거야. 이게 어느 순간 선교사를 간증문이 나의 20대 때 만들었던 선교 편지로 읽히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제 삶을 다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어쨌든 이걸 전하고 싶어. 근데 문제는 아멘 했는데 1,000만 원이나 들어. 우리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내가 계획을 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계획해요? 오골계 계란을 해가지고 부화시켜가지고 오골계를 키워가지고 이걸 양계장어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러면 되겠다. 내가 가진 거는 계란 하나 정도 살 수준인데 그래 이걸로 노력해 저걸로 노력해 안 돼. 이게 될 줄 알았는데 계란이 다 깨져. 뭘 어떻게 해 이거를.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1,000만 원이 들 건데 없어. 안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때 갑자기 기도하는데 아침에 주님이 오케이라고 했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 생각했지만 어떻게는 안 되는 거 어떻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광호 목사 얼굴이 보이고 뭐 이게 자꾸 얼굴이 자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좀 한 번도 부탁을 안 해봤는데 만났어. 야 좀 외람된 얘기인데 내가 한 번 너에게 뭐 달라 한 적 있냐?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사렙다 과부한테 달라고 하듯이 삥 뜯는 느낌이 든다. 네가 이해해야 돼. 내 마음이 그렇다라고 했더니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자기가 사렙다 과부냐는 거야. 현실적으로 지가 더 부자인데. 그래서 그런 거 같아 지금은. 그랬더니 지도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장승필 목사,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얘기하는데 이게 십시일반이 모아지네. 그래도 4분의 1도 안 돼 재정이.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다음날 인쇄소에 넘겨야 되는데 페이스북을 보는데 후배 목사가 갑자기 페이스북에 뭘 올렸어. 이런 거 올려놨어. 금요일날 들었던 분들이 있죠. 사장님 고기만 신경 쓰세요. 저희가 반찬 다 알아서 할게요. 이게 나한테 이렇게 읽혔어요. 인쇄에 관해서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목사님 책만 되는만 신경 쓰세요. 이렇게 딱 들린가. 그 친구가 책에 대해서 좀 전문가야. 곧바로 전화했어. 야 나는 네 포스팅을 보고 이렇게 마음이 오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말했더니 그거 좋은 거 같은데 내가 포스팅 한 게 없는데 그런 거야. 아니 너 했어. 지금 7분 전에 했어. 아니 한 적 없는데 확인해봐. 확인해가지고 했더니
이건 우연히 올려진 거란가. 그걸 내가 본 거야. 형 잠깐 있어봐. 그러더니 전화가 다시 왔어. 반값 일단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뭐 디자인은 이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된다는 거야. 반값 갖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반에 반밖에 없어 재정이. 근데 이 반값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연락이 왔어. 이래저래. 자기랑 인쇄 사장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걸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아낄 수 있어. 할렐루야.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정확한 그 가격이야.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에게 맨날의 삶의 양식이 되면 좋겠어요. 그죠? 날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그죠? 문제는 실제로 나도 그걸 맨날 체험하면서도 매 순간마다 쫄려. 이건 사실이야. 주님 능력 안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늘 쫄리는 거는 또 내 마음이야.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 안에 순종하기를 결정할 때 일어난 일들이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 주신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 순전하게 그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너는 이해 안 되지? 이해 안 되지만 믿음으로 던지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 물 갖다 줘. 갖다 주는 사이에 포도주로 변할 거야. 여러분 우리 평생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자원으로 사는 건 인본주의예요.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많은 열매 있겠지만 내 능력만큼에. 그러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만큼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주신 것들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믿음 안에 주님 더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주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알고 누린 만큼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알고 받은 만큼 우린 전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깊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넘어서며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는 그 사랑과 능력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섭리를 이해하기 원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신뢰하기를 더욱 소망하고 부르심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지혜와 그 경륜이 더욱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라도 그 사랑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능력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주의 능력으로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섭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더 깊어지게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아는 만큼 우리도 그렇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